주님 앞에 나가리. 7월 3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욕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가 그리하면 내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전장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할 것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세상 온갖 일로 어지럽고 요란스럽고 온갖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붙들어 세우시고 열매 거둘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열매를 받으실 자들이 넉넉히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랍사게의 심리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이 먼 훗날 어떤 회복과 위로를 받을 것인가를 예언해왔던 주님이 다시 주전 701년경 유다의 현실로 돌아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722년, 약 20여 년 전에 지금 이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보다 약 20여 년 전에 사느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지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와 몽둥이가 되어 유다를 치게 될 것을 여러 번 선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어느 왕이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왕이 다름 아닌 사네립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주의 백성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마치 도끼가 자신을 잡고 사용하는 주인을 몰라보고 교만을 떠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도구에 불과한 그들이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구를 버리시고 다른 도구인 바벨론을 선택해 유다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에서 아수르의 하수가 유다의 목까지 차오르겠지만 결코 키를 넘지는 않으리라고 선언한 것처럼 유다가 아수르의 손에 그 종말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당면한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사야 7장 말씀에서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롭다는 것이 본문의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 이 주전 701년경에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읍,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을 빼고 저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는 사네립은 자기 휘하의 장소인 랍사게를 보냅니다. 이에 이 히스기야 왕은 왕궁 대신 3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도록 했지요. 하지만 그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랍사게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3명의 왕궁 대신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한 랍사게가 큰 소리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능히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도 그 말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네립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오라.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을 거라고,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설령 히스기야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앞세워 그들을 설득하려 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자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와 자기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오직 아수르의 왕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나는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루 왕이 와서 너희들을 너희 땅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만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순간에라도 항복을 하면 아스루 왕이 그들을 살려주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발언은 그 당시 아스루의 외교 정책을 잘 반영합니다. 그들은 한 지역의 반역을 제압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국제 결혼을 시켜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이었죠. 반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이런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민족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민족들이 지닌 정체성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약화될수록 반역의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날 뭐 한 마을, 몇 개 마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해도 속지 말라고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열방에 어떤 신이 있어서 이 여러 왕을 지금 여러 나라들을 이 사내립은 침략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나라에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자기로부터 구한 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막과 아르밧,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랍사게는 사마리아도 그 신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즉 본문의 때보다 21년 전인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아스루에 멸망했는데 왜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스루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방의 신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과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스루 왕은 자신을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진노의 몽둥이였던 이 아스루 왕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아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열방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라는 너희들의 신이 능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 사네립이, 그러니까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랍사게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심지어 여호와께도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이때까지 세상의 어느 신도 자기 백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이 아스루의 왕 앞에 무능함을 드러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뭐가 다르기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의 망언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랍사게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신들과 여호와를 같은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는 세상의 신들은 말도 못하는 이 돌과 나무 조각들에 지나지 않으니 여호와는 능력이 무한하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예루살렘과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랍사게에 의하면 히스기야에게는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는 자신의 백성 유다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할 힘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아스루가 침략해서 취한 정복한 나라들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나라의 신이 감히 자신이 돌보는 나라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도 아스루 왕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서 우리는 랍사게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10절 말씀에서 자신은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다, 보내서 왔다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이들을 보내셨다면 랍사게가 이러한 망언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랍사게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그 3명의 이스라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긴 정적의 흐름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침략자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한 명령 때문에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스루 사람들이 지금 유다의 항복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을 다른 나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강한 침략자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할 때에 그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3명의 궁중 대신이죠. 협상을 하라고, 랍사게에게 보내서 협상을 하라고 보냈던 그 말을 들은 궁중 대신 3명이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 극도의 슬픔입니다. 분노, 슬픔을 뜻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보낸 3명의 궁중 대신은 모두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심한 분노나 슬픔을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다는 이날 아수르로부터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했고 건국 이래 가장 슬픈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아수르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는 이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과 나라일 뿐입니다. 다행히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존심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망언을 결코 묵인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랍사게의 말이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다 멸망한 나라들이 즐비한 것도 그의 말에 신뢰를 더합니다.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곧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치곤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단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말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루살렘 남유다는 정말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예루살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직접 오지도 않고 휘하 장군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 군대를 대대적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역경과 고난과 항상 좋은 길만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갯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습니다. 가기 어려운 길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